말씀은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45절서부터 47절까지 읽고 4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완벽주의자 아빠 피로 유발자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한 주간 또 이렇게 공사 현장 돌아보면서 또 인부들 커피도 타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돌아보고 또 제가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감당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았고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완벽주의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완벽주의자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벽한 분이 계시고 완벽하지 못하면서 완벽한 척을 하려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줍지 않은 완벽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벽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메시지를 들으시면 유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비교를 했죠. 어줍지 않은 완벽주의자가 있고 정말 완벽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완벽주의자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 사람 피곤하고 짜증나게 만들지만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완벽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피를 유발하는 분이 아니라 살맛나게 하는 분이다라는 저는 이해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은 완벽주의자와 완벽한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줍지 않은 완벽주의자는 완벽하려 하지만 완벽하지 못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는 완벽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완벽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인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느라고 몸이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시력 다 잃고 이렇게 자기 파괴적인 그런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어줍지 않은 완벽주의자이고 완벽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완벽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어줍지 않은 완벽주의자는 자기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높은 기준으로 완벽해지도록 푸시를 하지요. 못 따라오는 사람 잡아먹을 듯 대합니다. 반면에 진짜 완벽하신 하나님은 완벽해지는데 본인이 완벽한 분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완벽해지는데 의지가 필요하고 또한 완벽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어줍지 않은 완벽주의자는 완벽에 가까운 뭔가를 해냈을 때 아주 교만해집니다. 이게 바로 나지 하면서 콧대 높게 교만을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면서도 미숙한 인생에게 맞춰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들의 모양같이 되었고 그렇게 사셔서 결국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완벽하시면서도 미숙한 인생에게 맞춰줄 줄 아는 그런 분이 바로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가 영적 상식 정도로 간파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완벽주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상담학이나 그리고 심리학이나 그리고 인간을 다루는 신학이나 이런 인문학 쪽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자료를 찾고 공부하면서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었는데 그 상담학이나 또는 심리학이나 인간을 다루는 그런 학문에서 본 완벽주의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완벽주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접해 보시면 상식이 되잖아요.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진 것으로 나는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완벽주의는 아니네. 반대로 나는 전혀 완벽주의자적인 기질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론을 듣고 보니 나에게는 완벽주의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분도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완벽주의라고 하면 책상이 칼같이 정리되어 있거나 업무 처리가 빈틈없는 사람이 떠오르죠. 하지만 의외로 심리학적으로는 결과물이 하나도 없고 엉망이면서도 완벽주의자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피형 완벽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완벽해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또 완벽하게 못했으니까 그냥 대충 해버리고 어차피 난 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기의 무너진 자존감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보기에 게으른 백수같이 보여도 내면은 지독한 완벽주의자인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작 자기의 삶은 허술한데 타인이나 가족에 대한 실수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완벽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며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하는 상식적인 공부를 통해서 완벽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이론을 접하기 전까지 자기가 완벽주의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자기가 화가 난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자기가 완벽주의자인 줄 모르고 그저 나는 책임감이 강해, 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은 일을 잘 마쳤을 때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반면 완벽주의자는 결코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거는 일을 마친 거는 당연한 거고 하나라도 틀어지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에 불안에 시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배우면서 자신이 느낀 게 보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안이었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완벽주의자였구나, 어줍잖은 완벽주의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취를 즐기는 건강한 성향을 완벽주의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주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건 즐거움이 아니라 강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나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의 선택들이 사실은 수치심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방어 기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완벽주의 개념에 대한 엄청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의 문제인 것입니다. 진짜 완벽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진짜 렌즈를 끼기 전까지는 자기가 깨진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완벽주의에 대한 이런 일반 계시의 영역인 공부를 통해서 이론을 알고 보면 비로소 내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직하게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신 분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 또한 완벽할 것이 기대된다는 것을 신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로서 완벽주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칫 완벽해지려는 것을 거부하거나 왜곡된 모습의 완벽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학, 상담학, 인간학에서는 완벽주의를 이렇게 정의한다. 세계를 바라보는 렌즈가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이 완벽주의를 어떻게 보느냐. 심리학은 인정받으려는 자존감의 문제로 이 완벽주의를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도달하기 어려운 과도한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갖는 게 특징이지요. 상담학에서는 완벽주의를 비난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갑옷으로 정의합니다. 내가 완벽해야만 아무도 나를 비난하거나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치심과 거절에 대한 공포를 막아보려는 방패인 셈이시죠. 이로써 이 과정에서 실패가 두려워서 이를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것이나 성취를 해도 기쁨보다는 안도감만 느끼는 그런 부적응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어떤 데드라인을 정하면 그거를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든 분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뭐 며칠까지 리포트를 내라. 그러면은 한 번도 그 기간 안에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아니지만 저도 굉장히 그런 경향이 있었었는데요, 과거에. 이런 거예요. 정말 또 저하고 꼭 과거의 저의 모습과 꼭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점수를 잘 받아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지. 나를 대단하게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해야 돼. 남들보다 더 해야 돼. 그러니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깊게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 안에 못 끝내. 그러니까 못 끝내면 점수가 깎이니까 A+를 받아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보통이야. 이렇게 되니까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담학 쪽에서 보면 비난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학적으로 보면 우리 성경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학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완벽할 수 없다입니다. 타락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존재이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성화의 상당 부분을 이룰 수 있지만 완벽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신학적인 인간론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완벽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 이거는 자신의 결핍이나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신의 영역인 무결점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과정이거든요. 왜 그렇게 살까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사람의 뜻대로 통제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완벽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본 이런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인간학 쪽에서 그런 공부를 종합해 봤을 때 결국은 완벽주의자는 완벽한 것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를 지극히 증오하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어줍지 않은 완벽주의는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하고 갉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생들을 어떻게 다루셔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완벽이란 단어에 피로감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나름대로의 답을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 먼저 자기 스스로가 완벽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 고문일 가능성이 많다.
되고는 싶지만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벽이라는 단어를 보면 피로감이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진짜 완벽한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완벽? 뭐 그게 가능하기는 한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보거나 만나게 되면 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터인데 완벽한 사람, 그 완벽한 척하지만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깐깐하고 짜증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난 소위 주변의 완벽주의자들은 되게 어줍지 않고 예민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달달 볶는 경향이 있거든요. 매력적인 완벽주의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완벽이란 그저 나를 괴롭히는 짜증 유발자나 피곤한 성격적인 결함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완벽은 피곤하고 대신에 일탈은 쉽고 짜릿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완벽이란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완벽해 보려고 노력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완벽에 가깝게 사는 게 얼마나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지 아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할수록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힘드는 일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하더라도 그 노력과 시간, 물질, 에너지가 들어간 게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완벽 그러면은 부담감이 느껴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반면 생각 없이 막 사는 사람들, 막 망가지게 사는 것은 아주 쉽고 짜릿해요. 그거는 중력과 같은 거예요. 위에서 물건이 무거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거든요. 아래에 있는 걸 위로 끌어올리는 게 힘들어요. 위에서 아래 떨어뜨리는 거 너무 쉬워요. 그냥 저 높은 데서 뭐 하나 떨어뜨리면 그냥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들어 올려봐, 던져 올려봐. 중력을 거스리는 거 힘들거든요. 완벽해지는 거, 성화되는 거, 하나님 닮아가는 거, 이건 중력을 거스리는 것과 비슷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일탈하는 거, 망가지는 거, 죄 짓는 거, 이거는 그냥 아주 쉽게 가능하거든요. 그냥 중력의 법칙대로,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도파민이 팍팍 나오거든. 완벽은 즐거움을 방해하는 회방꾼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완벽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완벽해지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그리고 가능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완벽했다가도 너무 쉽게 완벽했던 것이 무너지고 불완전해지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잠시 완벽한 것이라도 그걸 유지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아는 이유일 것입니다. 유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망가지는 건 너무 쉬운 거죠.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탈진하게 만든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완벽하게 살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완벽함에 대한 소원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완벽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정말 완벽해. 모든 시간 약속 장소에 10분 전에 딱 가 있어. 아우 완벽해. 그런데 내가 정말 존경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1초도 안 일찍 오고 1초도 안 늦고 딱 그 시간에 와. 그러니까 뭐가 완벽한 거야. 일찍 오는 게 완벽한 거야. 딱 맞춰 오는 게 완벽한 거야. 완벽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완벽한 것 같고 저렇게 볼 때는 저게 완벽한 것 같은 거예요. 예배 안 빠지는 사람이 완벽한 것 같은데 또 예배도 막 잘 빠지면서 정말 그런 사람도 있어 보이고 뭐가 도대체 장로님들도 좀 예배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성도들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나오는데 영성 있고 능력 있다는 장로님들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뭐가 완벽한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그러니까 어때요?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너 다르고 저 다르고 그러니 나도 다르게 살자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혼란이 결국은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게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의 판단으로는 이게 왜 완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피로감이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되는 그 피로감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고 그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부분이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라고 했지만 이건 성숙도를 가리키는 말도 하지만 perfect, 완벽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 우리가 살펴본 5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벽하니까 너희도 완벽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잘 이해해야,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완벽해지는 데는 진짜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가 완벽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했다가도 금방 완벽이 깨지는 걸 알기 때문에 완벽해지려고 시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 것을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곤해할 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해짐을 돕기 위해서 대안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완벽해지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자, 너희들 불완전하지? 내가 너희들 완벽해지게 해줄게. 자, 네 안에 성령 있다? 성령 딱 주시고 그 다음에 1초도 안 걸려서 이것들 성령 주셨는데 이게 여기서 완벽하지도 못하고 형편없어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완벽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분은 내가 죽기 전까지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강제로 우리를 성화시키지 않는 분이거든요. 이 연합과 자발적인 의지드림과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 성령님이 동행하여 역사하시는 거지,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게 인격적이라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벽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은 우리가 요청하고 동행을 자청하고 자원하고 할 때 손잡고 가시는 분이시지 억지로는 하지 않으신다. 의지를 드려야 하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속도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진짜 완벽하면서 매력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완벽한 분이시지만 완벽한 분이 피로 유발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매력적일 수도 있다라는 롤 모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 대접받기 거부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나시고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과 같이 나타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성정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낮아지셨고 겸손하셨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벽해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안으로는 성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역사적으로는, 바깥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아주 매력적인 완벽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중력을 거스리는 것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중력을 따르는 것은 쉽고 짜릿한 일탈이 있다 그랬는데, 중력을 거스리는 것보다 중력에 맞춰 사는 것이 본능적으로 좋다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성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고 많은 에너지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중력을 따라서 일탈, 망가지는 대로, 마음대로 살 때 잠시 잠깐 동안 느꼈던 그 짜릿함보다 은은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자꾸 생각나고,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되고 싶은 뭔가가 되게끔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다가 정말 배고파서 아무 집이나 딱 들어갔는데 그 집이 맛집이었어.
거기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보는데 내 일생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뭐 비가 오거나 뭐 할 때 뭐 그 음식이 생각나면 그때 정말 너무 맛있었어. 나 정말 그 음식만 먹으러 한번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막 망가지고 지멋대로 살아서 짜릿함 느끼는 것은 그냥 도파민 폭발로 끝나는 거고, 진짜 자꾸 생각나고 후회가 아니고 생각나고 가고 싶고 되고 싶고 맛보고 싶은 것은 중력을 거슬려서 애써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하나 딱 이뤘을 때, 내가 나의 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을 때 그게 하나님 마음과 닿았고 내가 거기에 대하여 뿌듯함을 느꼈을 때, 그것은 숫자나 횟수나 그런 것으로 볼 때는 훨씬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적지만 단 한 번의 경험이라도 오래 기억이 남고 사모함이 되고 기다려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완벽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일탈의 짜릿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성도의 가호, 성도의 영광을 성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맛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참 짜릿해서 너무 맛있었어.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 이런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맛집에서 맛본 평생 기억될 만한 그 맛을 따라서 언젠가 다시 찾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중력의 법칙을 따라, 세상의 타락의 법칙을 따라서 쉽게 타락하고 죄에 떨어지는 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완벽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게 완벽한 거라고 얘기하고 저 교회 갔더니 저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더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요 단 하나의 기준을 남겨놓고 모든 완벽에 대한 사사로운 기준을 다 삭제해 버리십시오. 누가 이렇게 이게 하는 게 완벽하다고 그랬는데 삭제해 버리세요. 오직 단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함만 기준으로 남기세요. 그러면 우리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고민만 있지, 뭐가 맞는 거지? 목사님 말이 맞아? 신부님 말이 맞아? 스님 말이 맞아? 저 알라의 말이 맞아? 고민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만 남겨놓으면. 사랑하는 영청가족 여러분, 우리의 피곤함은 세상의 가짜 완벽을 흉내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의 진짜 매력적인 완벽은 우리를 다시 뛰게 하는 그런 생명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집 받는 분은 아실 터인데,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차두리, 이정후, 허웅,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두리는 차범근 선수의 아들이고, 이정후 선수는 이종범이라고 하는 바람의 아들이라는 레전드 선수의 아들이고, 허웅이라는 선수는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허재 선수의 아들이잖아요. 세 명 다 공통점으로 탑 클래스의 스포츠 스타 아들들입니다. 그 선수들은 어디 가나 아버지가 허재, 아버지가 이정범, 아버지가 차범근, 항상 기준이 자기 아버지야. 그래서 아버지만큼 하면 보통이고 아버지보다 못하면 아버지 욕먹이는 거고 그런 거예요. 항상 기준이 자기 아버지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레전드, 전설인 게 너무 부담인 거야, 이 선수들은. 신자들은 어떻죠?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사람들이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걸 모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아버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 아버지인 티를 내면, 예수쟁이였어? 또 예수쟁이였어? 근데 네 아버지 안 닮았다, 야. 넌 하나님하고 완전 딴판인데.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된다 말이죠.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산상수훈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작했죠. 당신이 이미 복받은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시니까.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윤리, 그 교훈, 부담돼?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훈장이야. 그건 절대로 너 혼자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도울 거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산상수훈의 윤리를 우리가 따르게 되면, 그래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 가지려고 송사를 하는 사람에게 고도까지 내어줘 버리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져버리면, 이것 봐라, 이 세상의 논리를 안 따르고 사네? 뭐 이상한데? 이상한 논리야? 라고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리고 좀 그게 나중에 하나님 윤리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되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구나,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하늘 아버지의 유전자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에게 잘 대해준 사람하고만 인사를 하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개판치고 사는 세리들과 뭐가 다르냐? 그들보다 더해야지. 왜? 하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시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우월한 유전자를 보여줘야지. 그러라고 내가 산상수훈의 윤리를 준 거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잖아. 근데 왜 의지를 안 들이고 왜 그렇게 네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힘들어? 부담돼? 훈장이라니까?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한테만 주는 한정품이야. 그거 아무나 그런 부담감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제가 정리한 산상수훈의 작은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완벽주의자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시는 분이신가요? 물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타락, 중력의 법칙을 역행해야 되니까.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니까. 신경 쓰고 살아야 하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한정품이라고요. 이방인들과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일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을 해줘보죠. 어떤 스타일의 완벽주의를 추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도 완벽한 롤모델로 주시긴 했지만 그럼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까? 이렇게 머리도 우리가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예수님 그리면은 이렇게 금발이나 긴 머리카락에 곱슬머리에 이런 거 있는데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겼죠? 시커먼 머리에 이렇게 짧은 머리에 이렇게 수염이 있고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나의 모습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어? 그렇게 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한국어 버리고 히브리어 배우고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완벽의 스타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누구 스타일이냐? 강남 스타일이냐? 예수 스타일이냐? 다윗 스타일이냐? 바울 스타일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다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완벽함은 획일적인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가 완벽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남들 다 갈 때 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절대로 새벽기도 안 빼먹고 경건의 시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런 사람이냐? 획일적인 거냐? 아니냐? 하나님의 정원에는 흰색 백합화만이 있냐? 빨간색 장미도 있고 노란색 개나리도 있고 별꽃이 다 있냐? 한 가지 생일로 다 통일됐느냐? 나는 예수 스타일의 경건, 예수 스타일의 완벽주의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모두가 다 흰백합화, 여기도 흰백합화, 저기도 여기 서양 많이 있는데 흰색인데 그러실까요? 저는 안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울긋불긋하고 복숭아꽃도 좋아하고 개나리꽃도 좋아하고 장미도 좋아하고 온갖 하나님의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꽃이 만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획일적인 완벽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 다른 얘기하면은 우리의 자율성을 존중하신다. 누구의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만의 스타일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다양성 안에서의 온전을 허용하십니다. 통일된 한 가지의 모습의 완벽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죠. 예수님의 스타일과 다윗의 스타일, 바울식 스타일, 이거는 정말 탁월한 거죠. 그분의 영성이나 그분의 거룩함과 탁월함, 이런 것들은 정말 넘사벽일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자, 너희들 완벽에 대한 기준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다. 첫째, 예수 스타일. 둘째, 바울 스타일. 셋째, 다윗 스타일. 셋 중에 하나 골라. 예수? 그래, 알았어. 이 틀에 들어갔다가 한 10분 있다 나와. 그러면 똑같이 예수처럼 복제가 돼. 하나님이 이럴 것 같습니까? 틀 자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모두 셋 중에 하나 들어가라. 이런 완벽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를 들었던 예수님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도 누군가를 흉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자기 자신을 가장 뜨겁게 살아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문화적 여건과 사회적 여건, 국가적 여건과 이런 신앙적 여건 속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거를 뜨겁게 살아난 결과이지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는 누구 스타일이 아니라 이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네가 너다워야 한다고 생각해. 너는 누구의 완벽함을 따라 흉내내지 말고 너다운 완벽함을 추구해봐. 자, 그러면 나다운 완벽함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요? 그거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나의 기질과 그리고 나의 반응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요소가 있죠. 맛있는 음식 가면은 인공 조미료 좀 최대한 더 적게 쓰고, 재료 고유의 맛을 내고, 그리고 아주 좋은 소금과 적절한 양의 간장과 집된장과 이런 천연 재료라든가 이런 재료를 쓰고, 그 다음에 과하지 않은 참기름이나 깨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맛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그런 완벽에 대한 기준이라 할지라도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요소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거룩이지요.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본래 만드신 그 색깔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란 존재를 도드라지고 그리고 부각시키는 모습이 거룩이다. 거룩을 세상에서 완전하게 분리해서 이 신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어울리지도 못해. 가서 술 먹는데도 못 어울리고, 가서 어디 놀러 가는데도 제대로 못 끼고, 막 음주 가무를 지르는데도 못 끼고, 그렇다고 교회에서도 또 그렇고 이렇게 어중간하고, 세상에서 볼 때 예수쟁이 딱 보면은 무색 무취, 색깔도 없고, 취향도 없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는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상당한 오해입니다. 그래도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우리 신자들은 무색무취의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 되는 거예요. 가식적인 나의 모습, 그리고 가식적인 나의 언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 기뻐하실 거를 하나도 못했네요. 하나님 좀 봐줘요. 내일 잘할게요. 이렇고, 그리고 오늘은 좀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거 보셨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이러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명한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자인 척
뭐 경건한 척 이런 척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나의 거룩이 형성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수 요소 가운데 사랑은 꼭 들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도 획일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약자의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랑해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해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뭔가 추위를 느끼는 사람에게 나의 체온과 온기로 손 차가운 사람에게 온기를 전해주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죠. 나의 강점과 기질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될 때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어. 네 겉옷 벗어줘. 성경에 나왔잖아. 그렇게 살아. 이게 회개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추우신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오뎅 한 꼬치 드셔보세요. 오뎅 국물도 제가 팍팍팍 넣고 다린 건데 너무 맛있어요. 지나가서 너무 추위 떠는 사람 오뎅 장사하시는 분들 선생님 잠깐 와서 이 오뎅 국물 좀 드시고 가세요. 한 꼬치 드시고 가세요. 요게 성경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기질과 강점이 도드라져서 나만의 스타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나의 체온이 차가운 사람에게 느껴지게 하는 스타일일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지금 돌돌 떨고 있는데 지금 이 주변에 가까운 따뜻한 붕어빵을 판다. 그러면 따뜻한 붕어빵을 가지고 아유 추운데 이거 하나 드시죠. 여기 샀는데 추워 보이시네요. 그러면서 그 차가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붕어빵 하나 건네거나 아니면은 커피를 한 잔 건네거나 이렇게 뭐 원수사랑 약자를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편을 드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추우실까 내가 가진 체온은 이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서툰 듯 건네주는 이게 뭐예요? 자기 스타일의 사랑 방식인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도 네 기준에서 그래도 제법 완벽한 사랑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충성, 헌신, 섬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다 살아난 경험을 여러 번 해야 충성하는 것이다 라거나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부었던 다 헌금통에 부었던 과부처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며 자기의 시집 미천을 전부 다 그냥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부었던 그 정도의 헌신을 해야 헌신자 레벨에 올라가고 헌신한 사람들의 엔딩 크레딧에 당신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 정도도 안 한 사람이 무슨 헌신을 했어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업 거기에서 이 사람 참 성실하게 일하시네. 그리고 아주 친절하시네. 그런 거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바로 그 자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그 자리를 빛나게 만드는 사람. 높은 직급, 낮은 직급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헌신, 그게 충성, 그게 섬김 봉사죠. 기라성 같은 신앙의 위인들의 충성, 헌신, 섬김의 정도가 아닌 자신이 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루틴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충성, 헌신, 섬김에 대한 완벽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금년에 제가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그 루틴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경건의 시간을 빼놓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어제 못했으면 어제 거 못한 것까지 오늘 것까지 하는 거예요. 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 성화를 위한 그 중력을 거스리는 내 의지를 들여야 하고 힘이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그 루틴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과 헌신의 그리고 섬김의 완벽에 가까운 기준이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리듬으로 여러분의 신앙 걸음으로 꾸준하게 완전을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 스타일의 완벽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벽한 스타일은 이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태초에 설계하신 바로 그 고유의 스타일. 여러분이 예수님, 다윗, 바울처럼 되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때 남의 인생을 연기하지 말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그 모습을 개성을 드러내며 살기를 기대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룩, 사랑, 충성, 이것이 나라는 존재의 성격과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나만의 독특한 향과 맛이 날지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꽃향기가 나는 산미가 아주 진한 그런 커피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늘 그렇지는 않고 또 산미 있는 거 먹으면 점심 때는 또 산미 없는 거 먹고 다시 저녁 때는 뭘 먹을까? 산미 있는 거 먹을까? 없는 거 먹을까? 하다가 늘 산미 있는 걸 고르는 편입니다만, 자, 그 원두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토양과 토질과 환경과 기후에 따라서 다른 맛을 내기 때문에 결국은 토양과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커피의 원두의 맛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자, 요즘에는 또 이제 인공적으로 향을 가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두를 이렇게 통에다가 넣고 거기다 원하는 맛을 추가하는 거예요. 장미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장미향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체리향이 좋으면 체리향을 넣은 거기다가 이게 가향 커피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토종 안창문이라고 하는 이 토종에서 나오는 그 고유의 향기와 그 맛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걸고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서 나오는 향기와 거기에서 나오는 맛이 가장 고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맛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바울, 다윗은 못 배워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내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줄기차게 나의 루틴 삼아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 완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고, 완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짜증이 났던 곳에서 주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완벽이 그 정도야? 좀 해볼 만한데?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 닮은 근접지에 가까워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다움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해지면 우리가 여러분만의 완벽한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처럼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그냥 너다우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완벽해야 될 지점을 정의해 주신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피로감을 좀 날려버리시고,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호를, 그분이 영광스럽게 내가 세울 수 있겠구나 라고 큰 용기를 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드리면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메시지 주맥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피로하게 하는 분인가, 아니면 나를 도우시는 분인가, 나는 그분이 자랑스러운가, 나의 롤모델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 완벽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성숙으로 이뤄낼 것이 아니라 이거 벌점 매기는 기준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차두리 선수나 이정우 선수나 허웅 선수가 아버지 멋지 못해서 부담이 되고 아버지 이름만 꺼내도 짜증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앞에서 들먹이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러지는 않았나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 그리고 특급 도우미로 붙여주셨고, 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피로를 내가 자처하리라 하면서 뛰어들 용의가 있는가, 나는
피로 유발자이긴 하지만 결국은 나의 성화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정품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꺼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보겠다. 중력 한번 거스려보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